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성공적으로 경영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생 경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참 쉽지가 않죠. 내 하는 일이 열매를 맺고 헛된 수고가 안 되면 좋겠는데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하고 알기 위해서 책을 쓰면 그 책을 읽습니다. 서점가에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그 순서들을 보면 인생 경영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고전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베스트셀러 했는데 요즘은 아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 뭐 경제적인 문제든 또 건강의 문제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렇게 사서 보고 베스트셀러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책들을 보면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공 인생 경영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과연 그 책을 사서 그대로 책 따라 하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아수르 그리고 또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고 이스라엘의 짐을 벗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블레셋 너희들은 기뻐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블레셋을 기근으로 죽이고 남은 자들도 다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공고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에 나와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어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고 13장에서부터 23장까지는 유다 나라 주변국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모압, 또 에돔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에돔 이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나 또는 크고 작은 나라들로 인하여서 시련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하고 또 남왕국 유다도 이렇게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끝내는 또 바빌론에 멸망하는 이러한 이 고난을 시련을 당하게 하십니까?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겪지 않도록 모든 위기 상황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주변국으로부터 이런 시련을 당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변국을 통하여서 매를 때리시고 징계하신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경영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였던 이 아수르 또 바벨론은 계명성이라고 불리죠. 계명성은 이 해보다도 먼저 새벽에 보면은 이 동쪽 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금성을 가리키죠.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그 계명성 바벨론 그런 나라지만은 내가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어떻게 멸하시겠다 그랬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앞에 23절 14장 23절에 보면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어떻게 한다고요? 청소하겠다. 참 하나님이 참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재밌다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택한 백성을 압제하였던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신다는 그 표현이 뭐냐면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깨끗하게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2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였던 그 아수르, 바벨론, 몽둥이처럼 쓰여받았는데 그 몽둥이는 하나님 꺾어버리고 멸망의 빗자루를 쓸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지만은, 그러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여서 안식을 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생각하셨던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격려한 것은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계획을 세우지만은 계획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계획대로 잘 됩니까? 어르신들 만나면은 아이고 인생 내 계획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또 계획을 세웠다가도 이렇게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려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나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실패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모든 일을 이루신데, 그러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그 모든 인생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건 누구 손에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빗자루로서 청소하는 빗자루로 청소하듯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아수르 바벨론을 깨끗하게 멸망의 빗자루 청소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건 25절에 보면 택한 백성들의 그 멍에를 끊고 택한 백성들의 그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택한 백성을 이렇게 압제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짓밟으시고 택한 백성들의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멍에를 끊고 짐을 벗겨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영하시는 이 계획에 따라서 결국은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주변 538년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다 라고 말씀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2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경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경영과 계획에 따라서 아수르가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기뻐한 그 나라 있는데 그 도시국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아수르가 무너지는 그걸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서안에 있는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그 근처에 있는 그들이죠. 그런데 아수르, 자기들을 이렇게 압제했던 아수르가 무너지는 거 보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물리친 것처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난다. 뱀의 뿌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아수르를 말하고, 이 독사는 뭘 말합니까? 바벨론을 말하고, 그리고 그의 일면은 날아다니는 불뱀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날아다니는 불뱀과 같은 페르시아, 메데 바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교만하여서 자기들의 힘으로 아수르를 물리친 것처럼 교만한 이 블레셋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르니와 내가 내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내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마치 아수르를 물리친 것처럼 기뻐하고 있는 그런 기뻐할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대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약소국이든 블레셋 도시국가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그의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피난처를 얻고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뭐하리라고요? 피난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온 세상의 피난처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사실은 시온이란 뜻이 좋은 뜻은 아니에요. 시온이란 뜻이 와일드니스, 그러니까 와일드, 이 광야와 같아 그런 뜻입니다. 메마른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시온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이 이스라엘하고 가자지구하고 막 계속 이 팔레스타인하고 막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란과의 이런 또 싸움이 있어서 이게 확전이 돼가지고 세계 전쟁으로 발전될 거냐 말 거냐고 지금 뉴스에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시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마른 거예요. 광야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온에 예루살렘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도성이 되고 그 시온에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을 얻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또 도시국가인 블레셋을 하나님이 교만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는 공고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에게는 안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공고한 문제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신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까? 그것은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디에 피난처가 있겠어요? 인생 살아봐야 100년도 살기도 힘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 성공해보겠다고 뭐 해보겠다고 하지만은 세상 떠날 때는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참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시온산이 되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리 베네스 존슨이라는 사람 여성인데요. 2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에 참 어떻게 하면 참 자신의 길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성경책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예수님이 세계 최고의 CEO다 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이 뭐냐면 최고 경영자 예수라는 책을 씁니다. Jesus CEO, Using Ancient Wisdom for Business Leadership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참 기업을 경영할 때에 예수님처럼 도덕성이라든지 실행력, 리더십 면에 있어서 하게 되면 기업에 성공한다는 그런 관점으로 책을 썼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개인이든 사업이든 국가든 성공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사업에 성공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인생 경영이 성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시고 10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 떠나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안식, 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인생 진정한 성공자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아침에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고 피난처를 얻고 또한 인생도 성공 경영자로 거듭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주 바벨론 문화를, 휘황찬란 바벨론 문화를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온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 어떻게 보면 성공했어요. 이 세상에 그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해서도 곡간을 늘리고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쌓은 곡식으로 인해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는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 인생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히 끄지 않는 지옥불에 던졌어요. 그런데 자기 집 대문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참 대문에 헌대를 앓혀 있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고 먹으려고 하는, 그런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줘야만 해서 겨우겨우 그것도 얻어먹기 힘든,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에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땅에 있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참으로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세상에, 덧없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얻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의 인생은 성공자로서 살아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도 부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안식에서 천국을 얻게 되고, 또한 이 세상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한 걸 이루어주시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인생 성공 경영자로 거듭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참으로 인생 경영 성공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신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예수님 믿어서 인생 성공자로 건너나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성하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언제 줬다 그랬습니까?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아하스 왕은 주전 716년까지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그가 유대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형제군이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시리아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쳐들어 나올 때에 그는 아수르가 도와주면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믿는 바가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하스 왕이 죽을 때에 다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되겠지만은 이 유다 백성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가 그냥 있습니까? 다시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 남왕국 유다는 또 어느 나라를 의지하려고 합니까? 북왕국에서 아수르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남쪽에 있는 강대국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강대국을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또한 바벨론도 의지하지도 말라. 누구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의 태도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아수르가 무너지니까 잘 됐다고 기뻐하는데 그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뱀의 뿌리에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지는 불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블레셋 그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인해서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하여 31절에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라.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을 것이다. 아수르가 무너지고 나면 바벨론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 나라를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징계와 또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가운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이사야 13장에서 23장까지 주변국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경성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걸 이야기한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칩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 뭐 쓰고 하는데 주목 안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고 학생들을 때립니까? 어디를 때립니까? 교탁을 때립니다. 주목! 칠판을 때리죠. 저도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 가운데에 쪼가리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선생님은 화가 나면은 이 분필로 뭐 쓰다가 분필을 딱 부러뜨려 가지고 휙 던지 잘 맞춥니다. 이마에 딱 맞아요. 그래서 별명이 쪼가리 선생님인데 학생 때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 때리면 학생 인권조례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때리고 싶은데 직접 안 때리고 어떻게 때립니까? 간접적으로 주목하고 탁탁 때리듯이.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너무 심하게 하면 완전히 멸망할 수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을, 교만한 나라들을 아수르, 바벨론, 도시국가, 블레셋, 모압 이런 데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가운데 정신 차려라. 너희는 택한 백성 아니냐. 유다 백성들 정신 차리고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은근 보화를 힘으로 섬기지 말고 또한 무수한 마피를 힘으로 섬기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그래요.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 맺으면 핵 우상호 정책 따라서 북한이 핵 가지고 우리를 알고 핵거리고 만들어도 보호받겠지 싶지만 여러분 조선아 조심해라. 일본은 일어난다. 미국은 믿지 말고 소련에게 속지 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경성할 때입니다. 한국교회 예배당 좀 크다고 사람들 숫자 좀 모인다고 천만 교인 자랑하는 거 엊그제 일이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뭐라고 했습니까? 잠언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리라.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것이죠? 여기 맡긴다는 단어는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죠? 야구 선수가 투수가 공을 가지고 어디로 던집니까? 포수에게 던집니다. 그럼 포수가 어떻게 합니까? 캡처하는 건 책임은 이제 포수에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인생의 짐을 포수가 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받으시는, 처리해 주시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던지겠죠? 어떻게 맡기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5편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는데 어떻게 맡기는가? 시편 55편 16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일부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울산 시민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학생이 떠올라요. 전교 1등 하는 애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에 거의 하루도 안 빠집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있는데 이 학생이 여학생인데 전도를 얼마나 많이 공부를 잘하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친구들이 전도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하루도 안 빠져요. 제일 앞에 와서 새벽 기도 한데도 그냥 일부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나면 그냥 보통 가잖아요. 한 5분 10분. 근데 이 친구는 다 가고 넘은데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갈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교인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 아이가 찬송을 하고 나서 떠나면 제가 집에 돌아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인생 경영 성공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고 우리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데, 맡기는 거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에도 정오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고 사업하는 사업주가 되기를 원하고 직장에서 되기를 원한다면 이미도 우리는 예수님 믿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는데 인생 성공자로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운 문제 있을 때도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받아서 처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그 독일에서 이민 온 한 젊은이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인데 목사님 아들인데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가정 형편이 있고 공부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 서부 개척일에서 금광 캐는 데 간 금광 캐는 데 그래서 금광 캐러 가서 본데 너무 힘들어. 금은 안 나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스럽기도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살아서 내가 목사도로 살았는데 내 인생 이렇게 되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 사람들이 금광 캔다고 막 하는데 보니까 옷이 얇아가지고 그 금을 캐다가 붙이가지고 다치기도 하고 옷도 빨리 시기 찢어지고 하니까 저 사람들 참 불쌍한데 옷이 잘 안 찢어지게 할 수 없을까 해서 텐트 치는 그 천막을 가지고 옷을 만들면 잘 안 찢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이제 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바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보면 서부 개척하는데 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멜빵이 같은 게 해가지고 이제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잘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거든요. 날개도 집 바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팔고 해가지고 심지어는 해군 부대, 미 해군에 납품하게 되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그 사람 이름이 리바이 스트라우스. 여러분 리바이라는 그 압니까 여러분? 예, 청바지 리바이. 그 청바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그가 구원도 받았지만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나는 인생 성공 경영자다. 아멘이십니까? 믿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삽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를 경영자 되시는 누구에게 맡기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